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우리 금요 성령집회 8월 13일 성령집회하는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요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필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너무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제사를 자유롭게 하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참 놀라운 능력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찬양할까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크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이 밤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내가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대와 소망,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가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기적을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같이 예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렵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 다락방의 합심기도 1번, 마가 다락방의 합심기도 1번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승천하세요. 승천. 자, 예수님 승천. 여러분, 승천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공생애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은 예전에 못 박힌 상자국 난 모습, 그 모습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여주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육신조차도, 승천은 뭡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승천을 보고 나서 이제 감난산에서, 감난원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1km 거리예요. 보통 그 안식일에 많이 걸어가는 것을 보통 여행을 자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행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안 맞는 거리는 900m에서 1100m니까 약 1km 정도. 그래서 감남원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들이 지금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오는데, 자, 몇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냐면 그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왔어요. 500명.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요.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00명에서 120명을 빼면, 500명에서 120명 빼면 몇 명입니까? 380명이죠. 380명, 500명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이제 너희가 가서 이 성에 머무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는데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380명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가벼이 여기고 뭐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사업장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몇 명? 120명만.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 믿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기 보면 120명 나중에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 찬양 가운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이 임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뭐예요? 잘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냐? 이 380명 같이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 예?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승천 보고 나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응?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기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120명.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400만이 400만. 우리가 지금 서울 인구가 1200만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인구가 400만인데 그 중에 120명은 정말 적은 숫자죠. 그렇죠? 정말 적은 숫자지만 이 겨자씨 같은 이 숫자. 여러분 겨자씨가 뭐예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겨자씨를 심으면 엄청나게 1m, 2m까지 성장을 해요. 그 나무가 그 조그만 씨앗이. 그렇듯이 지금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400만 명에 120명. 몇 명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작은 곳에서. 오늘 찬양으로 드렸죠? 기적이 일어나네. 어디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작은 것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옆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사람들도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좀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 나의 것 전부 100%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것 전부 100%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 외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400만 명에 120명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근데 이를 통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려요. 사마리아, 유대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럽으로 나중에 미국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몇 명? 120명. 하나님은 한 명만 정말 바로 쓰면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순례가 있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저에게 3,000명만 주십시오. 청년을. 그러면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진짜 거듭나서 모라비언교들 중에서 거듭났거든요. 근데 감리교가 전 세계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나를. 아이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 아이고 난 별볼도 없어. 난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에? 아이고 나이도 먹을 때를 먹었고. 그런만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에 어떤 마음? 나의 것 100%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참 이 말씀은 서글픈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는데 네 곳 성경 네 곳에 제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10장 2절부터 4절에 마가복음은 3장 16절 이하에 제자들이 이름이 쫙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6장 14절 15절 이어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쭉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제일 먼저 항상 나올 때, 제자들 나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는 베드로 이름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제일 위에는 베드로, 제일 밑에는 가룟 유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13 지금 1장 13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모았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절하고 그 다음에 4절까지 먼저 봅시다. 자,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그렇죠.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렇죠. 가운데는 바뀌는데 요 두 개는 전혀 안 바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 근데 사도행전 좀 넘기세요. 1장 13절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부터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제일 위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나오죠. 제일 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요. 삭제돼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졌다고 써놨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고 가룟 유다가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고, 가룟 유다가 뭡니까? 빠져, 이름 자체가. 왜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휘살리다가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12제자들만 빠질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시험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에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생명책에. 가룟 유다 같이 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 이름이 없는 거. 이름이 거기만 이름이 없습니까? 삭제됐습니까? 생명책에도 이름이 삭제됐다고. 생명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뭡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이 봅시다. 주여, 마지막까지 내 이름 생명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십시오. 자, 시작. 주여, 마지막까지 내 이름 생명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내 부모, 마지막에 꼭 있어야 될 그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구렁텅이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뭡니까? 어둠과 흑암이 깊은 데서 구원 얻은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왜? 어떻게든 다시 거기다 딱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서 뭐요?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어떤 사자? 우는 사자. 먹이를 못 먹고 굶주림 가운데 몇 날 며칠 있는 그 사자같이 여러분들 다시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적 세계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서로가 중보기자 줄 수 있어요. 서로가
안타깝고 동정해 줄 수 있는데 영적 세계는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정국은 딱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동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도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아직 예수님 믿지 않다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마음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조금 있으면 문이 닫혀요. 그러면 구원받고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계에서는 동정이 없어요. 딱 냉정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유다는 자기가 갈 길로 갔다. 사도의 직분을 버렸다. 하나님도 여러분 영계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 내 자녀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십시다. 우리가 또 관심 가질 문제가 14절 문제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따라서 오로지가 뭡니까? 오로지 뭡니까? 지속해서, 원하였다면 계속,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지속해서 계속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자는 기도, 이 기도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냥 지속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죠? 이것을 내가 응답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이게 계속 기도가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지속되는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원칙이냐? 봅시다. 약속과 관련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붙들고 하는 기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뭘 바탕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120명이 그냥 와서 기도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아니죠? 120명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중원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목표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기도가 뭡니까? 온전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온전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약속을 말씀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세 뭐라 말씀 지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지? 그거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10일 동안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이게 이루어질 거요. 안 이루어질 거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가다가 기도가 처음엔 뜨거웠는데 가면 가서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뭡니까 지금요?
그 나에게 뭔가 요구가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그만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 그래 내 기도 제목과 성경이 내게 있는 그 약속의 말씀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이건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내 기도 제목과 연관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남편이 실직당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 실직당하면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실직당하죠. 그러면 처음에 1개월, 2개월은 뭐 그래도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좀 산다고 쳐요. 3개월이 지나면 부인 마음이 초조해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 부인은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남편 직장, 새로운 직장 좀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용한 양식 어떻게 우리 먹고 살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남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계속 하면 뭐예요? 마음 가운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남편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 막 분노도 막 올라올 수 있다고. 기도가 뭐예요? 엉뚱한 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뭘 찾으러 왔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러면 뭐요?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 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는구나. 그래서 이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과 이 현재 상황을 가지고 현실 상황을 말씀에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듯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니면 제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옵니까? 그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이 기도가 지속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내 개인적 욕망과 욕구를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듣게 할 때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체크해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분이세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조지 밀러 이분이거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렇죠? 기도의 비밀 들어보셨죠? 구하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여러분 이분은 93세 사셨어요. 93세. 20대 때 20대까지는 20대 전까지는 완전히 망나니 같았어요. 망나니. 20대 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부터
이제 그 아들을 위해 사는데 70년 동안 이분이 그 아들을 위해 사는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1년에 700번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7, 4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요? 700번. 그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이걸 어떻게 됐냐? 딱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말씀에 의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 정도 기도 노트가 써있어요. 3,000페이지 정도가 쓰여졌는데 이분은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기도로 70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7억 3천만 원 하나님 받았단 말이에요. 몇 번 얼마요? 87억 3천만 원 정도를 하나님 받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분이 구화를 15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분은 정부의 도움을 안 받았어요. 그 큰 부자의 이러한 특정한 부자의 그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기도하면서 뭘로? 말씀을 펴놓고 주님 이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점심때 하나 예를 들면 빵을 애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빵을 먹잖아요. 줘야 되는데 식탁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란감에 막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내가 채우실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풍성하게 채우시다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이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베란감에 막 트럭이 끼끼끼 하고 쓰더래요. 트럭 자체가 끼끼 하고 쓰더래요. 트럭이 보니까 어디에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납품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많은 빵과 이 많은 식료품을 어떻게 되나 하다가 조짐을 이 고원에 기증하지 않은 딱 결론이 나가지고 트럭이와 쫙 점심시간에 딱 식탁에 이제 접시가 있잖아요. 거기다 접시에다 밥을 빵 같은 걸 주니까 접시 놓고 기도하고 났는데 트럭이 끽끽끽 딱 쓰면서 끽끽 쓰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순간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말씀부터 기도하거든요. 믿는 자 중에 표적 따르니 모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이 나으리라. 왜 세모마다 기도해요?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주 영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살아있는 것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도를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병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영이 병들어 버려요. 영적 병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줄쳐놓고 암송하고 이때 이 기도가 필요할 때 병자를 만났을 때 이 기도해주고 물질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이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때 이 기도해주고 그때 어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갈 때 말씀의 능력이 붙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등하냐고 섭니까? 내 요구만 갖고 찾는다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그렇구나. 이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살아있는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붙들고 10년차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다 헤매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기도해요. 한 20년 안 되면 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따릅시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뭡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 힘이 있으면 같이 내놓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실직했다 그러면 누가 기도만 됩니까? 남편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기도 당사자 예수님 안 믿어도 남편이 실직하면 여기서쯤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부인 말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힘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당신은 그냥 이렇게 눈만 감고 있어요. 그 당신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선한 심이 금이니라. 병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병을 낫게 기도하면 은혜의 간구는 역사한 심으로 결국 깨끗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지금 실직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내가 부셔줬어요. 근데 지금 실직 상태에 있어요. 그럼 뭐요? 아,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같이 대신에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이제 당신이 처음에는 내 손만 잡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마음을 열리면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응답하시는지, 언제 당신이 취직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걸 체크해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남편도 구원되고 직장도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다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좀 속을 세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불러놓고 야, 너 요즘 성적이 좀 떨어지네. 너 그리고 나쁜 친구들 주위에 있는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내고 혼자 방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겠고 공부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자녀와 함께 야 요즘 너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 성적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기도하자 같이. 그러면 자녀가 웬만하면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진짜 대목지 못한 자녀 빼놓고는 대신에 엄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엄마 기도 짧게 해 짧게. 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합심 기도. 첫 번째는 아까 뭡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을 나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그 약속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일치된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합심 기도. 그 상대와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옛날에 보면 부인이 남편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신발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하나님 신발 먼저 왔습니다. 하도 말씀 드리니까 그래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교회 한다면 자녀의 뭐라도 갖고 와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구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합심해서 기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 자녀의 모래 갖고 와가지고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겁니다 이거. 네? 우리 자녀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약속의 말씀.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 걱정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덮여 있습니까? 악한 영역 뚫려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와 딱 대치시켜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야 아까? 합심 기도. 힘을 모아서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저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또 여러분 서로 성도들끼리도 이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놀라운 몸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병자가 있냐? 그 장도를 청해라. 그래서 죄를 낫게 서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병 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예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놀라운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는데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다 멈춰버려요. 기도하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중보하십시오. 기도해주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라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